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거짓 믿음과 참된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믿음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은 선한 열매와 의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3장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야고보서 4장은 실제적인 그 적용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각 지체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세워진 교회마다 각각 그 풍기는 향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중심적인 한 가지의 생명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증거합니다. 성도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적인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신자로서의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 생명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생명의 향기를 가진 공동체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다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인간의 정욕을 온갖 죄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욕을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정욕을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주장 가운데 스스로 이것이 옳은 신앙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특징 짓는 것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이라는 것은 일단 결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혼 외에 다른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가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정욕이 될 수 있고 우리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상을 섬길 때 가늠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는 거 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선 단순히 인생에 뭔가 평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상의 애정과 호의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동시에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 가운데 먼저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한 모습도 있다면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지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있어서 온전한 헌신은 신자로서의 삶에서 온전한 헌신은 다툼과 그러한 것들의 모든 원인이 되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쫓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공동체 가운데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한 작은 말이나 작은 행동들이 불씨가 되어서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쫓는 행동으로 또 우리의 욕심과 그런 것들을 쫓아 행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은혜인 것이죠. 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죄악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죄악을 빨리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신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나의 만족과 세상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에서 빨리 떠나는 회개의 모습들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회개의 길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은혜의 길로 회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거짓 믿음의 회개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을 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옛 주인인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회개하는 자들을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필요한 것 회개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느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10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출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높일 때 회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잘못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혹시 내가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진 않았나, 싸움을 일으키진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보며 살피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정욕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즐거움을 구한다면 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회개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믿음을 회개의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